하나님 나라의 팔복의 기둥을 내 심령 안에 세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이 첫 계단, 이 여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에 가서 본론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간략하게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네 개의 기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영의 가난함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과 인격에 깃들어 있는 다른 영의 흐름들을 끊임없이 비워내므로 내 영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진정한 교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말씀의 교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듯이 사단이가 그 말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향한 권능이요 비전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긴다면 여러분의 비전을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을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교류와 말씀의 교류가 여러분 안에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영적 질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존재를 혁명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확한 위치와 그 모든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열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은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교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들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만져주심으로 내 내면의 세계가 풀어지면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통한 애통의 마음이 올라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통이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깨달음과 뉘우침입니다. 내 인생사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만큼 그 인생을 깨닫는 것은 어떤 스승의 말이나 어떤 강사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거 중요합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심령의 내 인생에 대한 뉘우침,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회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풀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모든 악함과 모든 그 무수한 이 삶의 여러 그 연약한 것들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용서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류와 영에 대한 교류를 통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게 되고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서서히 배우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 애통함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바로 두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인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풀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오게 되면은 이 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의 이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 세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온유한 마음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이나 개나 뭐 이런 짐승들을 훈련하듯이 훈련을 해가지고 온유함의 성품을 막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에다가 대고 목에다가 목줄에 목을 매가지고 여러분을 막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목줄 끊어버리지. 네, 목을 맨 그 사람을 가서 죽이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그 목을 메고 그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은 훈련으로 되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덮어야 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에게 더 씌워질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겸손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을 때 그 덧입음으로 더 쉬움으로 제가 겸손해진 것이지, 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훈련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생겨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또 훈련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그 겸손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주님의 겸손이 나에게 더 씌워질 때 그 겸손과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과 같이 우리에게 오랜 시간, 정말 내가 특별한 타락의 길을 가지 않는 한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덧입혀 주시고 더 씌워 주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만큼 영원에 가까운 시간만큼 우리의 영혼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이,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는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더 씌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온유함의 마음은 군주의 성품이요 왕의 성품입니다. 바로 왕의 온유함이 없고 군주에게 온유함이 없다면 그 백성은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진정으로 온유함의 심령이 덧씌워질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과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한 심령이 나에게 씌워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안에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기 시작할 때 영권이 생기는데, 이 영권이란 내 능력이 아니라 영권이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덧씌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 덧씌워지기 전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온유함을 대체할 수 있는 세 가지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영적 순발력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판단 보류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필터링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 영적 순발력을 통해 불순종의 순종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고, 판단 보류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들이 올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판단 보류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것도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 주의 종에게 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 그러한가 하여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빨라서 망하는 것이지 느려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빠르게 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버리고, 문제가 좀 늦게 가더라도 기다릴 줄 알고 천천히 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빨리 가서 망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판단 보류된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에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필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들, 거짓말, 사단의 이 거짓말, 사단은 굉장히 전술가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움직였으면은 에덴 동산의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된 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겠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은 정말 아버지의 음성과 같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더냐? 생각 속에 올라옵니다. 정말 그래?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사단이는 교묘하게 올라옵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마치 사단이가 안 하면 너 죽여! 총칼 들고 목 내놔! 이렇게 사단이가 할 것 같아도 사단이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우리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는 노이즈를 뿌려놓고 너희들이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거짓말을 해놓고, 전략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 너희가 선택해서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단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필터링이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거짓없는 노이즈들을 잘 필터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지라고 생각하고, 사단의 노이즈가 먼지라고 생각하고 차단. 어떤 때는 저는 그랬죠. 여러분에게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만 생각합니다. 생각이, 저에게도 생각이 공격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상처가 이렇게 많아. 저는 죽일 놈이야. 저 사람은 요즘 왜 그래? 막 이런 노이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나에게 정말 올바른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런 판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딱 올라올 때 차단,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저 영혼에 대한 나의 모든 판단을 가로치기, 필터링합니다. 필터링, 삭주.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판단하시도록, 해답을 주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잘 못 깨달아지거든 주의 종에게 와서, 목사님 저에게 요즘 저 A라는 사람과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의 문제를, 영권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고 사람의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의 인생사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박되고 사람 때문에 결박되고 사람 때문에 묶였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사람이 나의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삶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터링 훈련들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온유한 성품이 덧씌워지기 전까지 영적 순발력, 판단 보력, 필터링 훈련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야, 저분은 참 온유하시네. 온유하게 안 보여요? 응? 불순종하던 자세가 순종하니까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요. 그죠? 판단 보려하고 문제를 가지고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판단을 보려하고 딱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노이즈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들으려고 딱 문제 앞에 서는 그 사람을 보면 온유해 보여요? 안 보여요? 온유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목적은 이 세 가지를 계속 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의 과정을 가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온유함이 내 안에 더 씌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으로 가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옳다심이라고 정의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옳다심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90%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다하심의 90%에 만족하고 95%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마름은 항상 완전하기 때문에 100%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선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 의의 결핍이 생길 때마다 계속 배고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의 그 결핍이 생길 때마다 90%로 다운됐다. 그러면 다운된 만큼 그 100%를 10%를 채우고자 하는 내 안에 갈증과 배고픔이 일어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된다든지 계속 말씀을 사모한다든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이게 배고픔이에요. 배고픈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바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못 먹으면 울어요.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항상 영이 이렇게 의가, 이 심령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의의 상태가, 이 깨어있는 상태가 항상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마귀가 원하는 선택이든 세상이 원하는 선택이든 사람이 원하는 선택이든 누가 원하는 선택이든 그냥 알아서 되면 되지 뭐. 그리고 자기가 막 힘내서 막 자기가 뭔가 막 힘을 내 가지고 막 무거운 힘을 나올러지고 막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막 절대 하나님 앞에 피해를 드리면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막 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그러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고 아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의 네 번째 기둥, 의에 줄이고 배고픔에 대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갈 때 그 흘러들어가는 과정, 이런 모든 옳다심으로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옳다심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옳다심을 선택하는 첫 번째 선택, 가장 민감하게 선택되는 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은 양면에, 이 동전의 양면이 있다면 한쪽은 사랑이라고 써 있고 한쪽은 긍휼이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옳다심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민감하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선택, 그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 긍휼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긍휼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뭐예요? 사람에 대하여 이 긍휼에 대한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때 그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나의 사랑이 형제 자매의 마음에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기둥을 세워야만이 나의 긍휼이 형제 자매를 향하여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흘러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한 이 말씀은 세 개의 대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고 반드시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들이 여기는 자로서의 삶의 이 기둥을 반드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세 개의 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먼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나의 빛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의 죄를 탕감하여 주는 은혜가 바로 긍휼입니다. 여기서 긍휼의 복은 긍휼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은 확증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계속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기둥의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과 그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은 그 긍휼히 여기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그 안에 있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긍휼, 사랑의 경험이 그 안에 있으며 그 긍휼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의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기둥이 세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의 확증과 탕감의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탕감받은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한 탕감받은 것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탕감받은 자, 그 탕감받은 것에 대한 빛의 그 은혜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빛 때문에, 사랑의 빛 때문에, 긍휼의 빛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당연하게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탕감받은 자는 탕감받은 빛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도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신용불량자 되신 분들, 국가로부터 빚을 탕감받아 보세요. 감사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나의 빚을 갚아가는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의 바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탐감으로 내 영혼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강해할 겁니다. 미리 좀 보면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은 그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100다네론을 빌려준 것이 있어서 그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탕감받은 길에서 돌아서 집에 가면서 100데나리온을 자기 빌려간 사람에게 가서 그 빚을 나에게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너는 탕감해 주지 않고 그에게 벌을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자 그 사람에게 유해를 강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나에게 갚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긍휼의 기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경험, 그 경험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허물에 대하여 용서받고 탕감받은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한 내 인생사의 여정에 주님의 국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증표가 그에게 있는가? 마음의 증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이 탕감받은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이 은혜, 이 사랑에 대한 긍휼을 분명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만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내 안에 만들어져서 탕감받은 기둥의 은혜가 만들어져서 긍휼의 기둥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은 시작에서부터 어떤 긍휼의 마침이 있는데 그 마침의 시간까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삶이 내 안에 시작돼서 내가 누군가를 계속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마지막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계속 여김으로 그 사람의 긍휼히 여김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익률이 여기는 자만이 진정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긍휼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여러분의 악함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사소한 죄들에 대한 것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에 경험이 있고 이것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죽어서 언젠가 주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언젠가 너희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부활하여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그날 그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여기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다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준 거 좋아. 좋아.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목적이 뭐야? 주님의 심판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적금이 뭐냐? 오늘 긍휼히 여김을 십자가를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과 그것을 그 빚진 자로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이 사랑의 빚진 자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삶의 기둥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가 죽었어. 이 사람은 뭘 들은 거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든 거야. 언제 타? 언제 타는 거야 이 적금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적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5번째 기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마지막 여지를 우리는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지가 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것은 무효. 다시 갚아라. 못 갚아요. 저놈을 데려다가 목을 쳐라.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국률의 여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고 있는 삶,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국률이 여김은 이 땅에서의 국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10% 미만, 진정한 그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시제적 축복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남을 국률이 여기는 적금을 든 사람들, 내가 적금을 국률이 여기는 적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내가 우리 송옥원 집사님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고, 우리 유재현 집사님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고, 우리 지혁이를 향해서, 준혁이를 향해서, 장철 집사님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고, 우리 최원수 권사님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고, 우리 정길자 권사님을 향해서 국률이 여기고, 누구 다 국률이 여기서 제가 적금을 다 두고요. 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시 그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여지를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여정의 마지막 은혜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젠가 끝을 보겠지만 그러나 그 끝이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언젠가 호련히 그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의 2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가면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25장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잡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을 내가 국률이 여깁니다. 국률이 여깁니다. 국률이 여깁니다. 국률이 여깁니다. 국률이 여기세요. 국률이 여기는 것은 뭘 드는 거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탈 국률에 대한 적금 드는 거야. 적금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이렇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5번째 기둥의 핵심은 국률의 기둥이 내 마음에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최종적인 죄에 대한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확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모든 죄와 악함에 대하여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나의 현재로부터 미래 즉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여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김을 받으십시오. 많이 탕감받은 자는 큰 은혜가 있어서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은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든 크든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한다고 100대 안으로 너 가져오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그것이 우리 안에 벌써 이게 있다는 것 자체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지만, 자기 긍휼히 여김 받은 거 깜빡 잊어버리고 그 조그마한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계속 다툼이 되고, 그것이 계속 불편의 관계가 되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세우지 못해서 이 군주의 심령을 갖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공활한 심령을 갖지 못하고, 영의 가난함을 듣지 못해서 계속 사단의 그 노이즈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사단은 자기의 노이즈로 나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저 사람의 100달란트를 꼭 받아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사단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단의 결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나를 쓰러뜨립니다.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며 노이즈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나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질서를 알면 사단은 입으로 불기만 하면, 후 하고 불기만 하면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귀신은 안 죽습니다. 귀신은 안 죽어요. 불면 저만큼 물러갑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물러갔다 또 오고 물러갔다 또 오는 귀신하고 살지 말고, 그 귀신 싸우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맨날 귀신하고 싸워서 뭐 할 거야?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내가 좀 약해지고 심심하면 또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엇과 살아야 되냐? 성령님과 말씀과 살아서 영의 가난함을 통해서 내 안에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교류함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단이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쓱 내가 가면은 싹 사라져야 돼요. 그게 뭐 우리 방 권사님이 뭐 실제 그럴 거라고 저는 믿지만, 우리 방 권사님이 옛날 처음 저를 알고 제가 방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방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사단이 마귀 새끼들이 와서 장난치고 막 공격해 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쑥 다 빠져나가고 싹 다 물러가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성도들은 성령의 내공, 말씀의 내공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맨날 쫓아와야 또 내 심령에 상처가 있어. 그럼 쫓아와야 또 와. 내 안에 똥이 있으면 저 마귀 새끼들은, 귀신 저것도 어둠 새끼들은 다 오는 거야. 내 안에 똥을 제거해야지. 그럼 내가 똥 어떻게 제거해?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풀어내고 다스리는 이 교류의 상태, 하나님과 교류, 말씀과 교류가 되면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떠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공이 벌써 영적인 내공이 내 안에 딱 오니까 내가 싹 하면 마귀 새끼들이 싹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을 막 거칠게 하다가도 이 영적 내공들이 강한 분들이 딱 하면은요, 모든 상황들이 말들이 다시 다 평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갑자기 바뀌는 거야. 모든 환경은, 상황은 새로 역전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역전시키고 가정을 역전시키고 여러분들이 존재를 혁명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영성들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분들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사단이가 야, 저 사람 100다니엘을 꼭 받으네. 저거 네가 한번 갚아줘. 이런 정도 되면은 지금 사단이가 이 위험수위야, 위험수위. 빨리 이런 노이즈들 제거해야 돼. 이 노이즈를 갖고 사는 성도들은 빨리 이런 노이즈 제거해야 돼. 응? 네, 잘 모르겠어서 이게 노이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벌써 노이즈가 얼마나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노이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제거해야 돼. 응? 이런 부분들. 네. 야, 저 사람한테서 꼭 100다니엘 받으러 와.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이 긍휼의 기둥을 세워. 이것만 딱 세워지면은 여러분들 안에 벌써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적금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적금 들어보셨어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어. 20만 원 들 때는 몰라. 한 500만 원 되잖아. 허허, 이 통장 누가 혹시 가져갈까 봐. 응? 지켜야 돼. 진짜. 응? 안 들어보셔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는지 별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면도요, 자꾸 긍휼히 여기잖아요. 점점 여러분들이요, 이 자신감, 확신,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삶의 신앙의 여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안에 확신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상태가 빨라지기 시작하고요. 성령과의 교류하는 상태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노이즈를 즉각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깨닫기 시작하고 노이즈를 즉각적으로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심각하게 묶이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막 원수 맺고 막 원수를 막 갚아야 될 것들을 막 저장하고 막 저축하고 막 차곡차곡 창고에다 싸가지고 사는, 이거 하나 오늘 쓰고 이거 저거 쓰고 이러면 안 돼요. 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다면은 다 버리시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회개하고 풀어내놓고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확신을 갖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로 훅 하고 불어야 되고, 그리고 맨날 사단이하고 그냥 사단하고 이런 거 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영의 교류와 말씀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성을 다지고 여러분의 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사단은 그때부터 올 생각도 안 해. 나중에는 올 생각을 안 해. 저기 가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 어서 사단이는 오지도 않아. 할렐루야.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에 대한 여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며, 이러한 마음의 선택은 곧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구나,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가는 나의 여정의 선택이구나, 이 기둥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 기둥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사랑의 통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지가 완벽하게 여러분 안에 사라져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행복. 세 번째,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가 풍성해져야 하며, 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한 열매를 거두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비유를 물질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만 달란트, 그것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나의 실패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위하여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므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이 1만 달란트의 탕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가가, 요즘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도요, 국가의 부채 합감 요청을 하면은 그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영원히 갚아야 되는 나라도 수도 없이, 그래서 노예가 되고 이런 나라도 엄청 많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때문에 고통하던 나의 삶이 그 빛을 탕감으로 받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행복,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십니까? 갚아야 할 물질이 이제는 나의 새로운 삶을 여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인생사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리품, 그 전리품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예비한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기둥을 만들고 국인이 여기는 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풀고 전에는 사람에 묻히고 사람에 맺히고 사람에 맺히고 사람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또 묶여서 싫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랬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사람의 문제 긍휼을 불러송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을 통해 사람을 풀므로써 나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전리품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고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총이 오며 물질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기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마음에 이 5번째 기둥을 꼭 세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 때문에 고통했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사람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이 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이 은혜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